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집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술사 시몬에게 사로잡혀 그를 따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리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심지어 빌리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소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 참된 회개와 죄사함을 얻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왜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믿음과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원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확인하게 했으며, 또한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 강림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의 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시몬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또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가시적인 현상이 시몬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본 시몬은 그것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음을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안목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몬이 보기에 이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은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매우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즉시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사기 위해 제시한 돈은 결코 평소의 용돈으로 들고 다니는 정도의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사도들이 그 권능을 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많은 돈을 그는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이미 사도들의 권능을 사기에 충분한 금액을 늘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그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능력을 사고잡이 아니라 빌리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닐 때부터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가진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신처럼 군림할 수 있고 또한 이전보다 더 큰 명예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보다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돈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과시하며 더 큰 명예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그의 모습은 과거 복음을 듣기 이전에 마술사였던 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저주하며 책망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가장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저주부터 퍼부었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시몬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제3위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킨 시몬에게 베드로는 심히 진노하여 엄하고 단호하게 저주하며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주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다는 의미이며 그는 돈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는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생명과 진리의 복음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죽음 이후에 책임져 줄 수 없는 돈의 힘만 믿다가 그 돈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도 정작 그에게 저주할 때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고 돈을 은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돈을 은으로 바꾸어 말한 것은 당시에 돈과 은을 혼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베드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며 과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멸망을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값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 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보다 한낱이 월급밖에 되지 않는 은 30을 얻기 위해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보다는 눈에 보이는 은 30이 더 값어치 있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는 시몬을 바라보며 은을 받기 위해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떠올렸을 것이고 시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은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경고하며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수사 시몬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저주와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세속적인 물건처럼 그 가치를 저급하게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자신이 가진 돈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위에 두고 사랑하는, 한마디로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신 것처럼 그런 시몬을 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파는 돈은 자신들의 두 손으로 받았을 것이고 사도들에게도 그들의 손에 그것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밭과 집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돈의 힘을 믿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돈을 우상처럼 자신들의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을 더 위에 두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에 자신들의 삶에 가장 최우위에 두었던,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갔던 돈을 끌어내려 비인격체에 불과한 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사도들의 발 아래 두게 된 것임을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비인격체에 불과한 돈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조차도 비인격적인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돈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주어 그 돈으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신앙인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렇지 못했기에 결국 은과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임을 베드로는 그에게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저주와 책망과 경고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능력을 이용하여 더 큰 돈과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 한 것은 하나의 투자와 같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서 7번 목욕하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음을 입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예물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나아만에게 거짓을 말하며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그에게 살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하시를 엘리사는 엄히 책망하였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으므로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라 하여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무엇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보다 돈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당신께 와서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확실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선물을 더욱 사모하며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께 오라는, 당신께 듣고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세상이 아닌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도구 삼아 나의 목적과 유익을 추구하려는 나의 욕심을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로 나의 의와 나의 자신을 높이려는 나의 욕심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맡기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나만을 위해 사용하였던 나의 교만함을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직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거저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로 나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베품으로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날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고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런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